우리가 자칫 성경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도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상고하는 이유는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자,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죠. 매일 그냥 이야기만 배우면 되죠. 옛날 이야기. 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되죠. 듣고 즐기면 되죠. 근데 이것이 왜 우리가 성경이 되느냐? 이 요셉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속성을 갖고 일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겼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부턴가 저 사람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뭐든지 천국 지옥으로만 얘기해요. 구원받는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려고 그래요. 정작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로서 이 세상 살 때 능력 있는 삶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었어. 지옥 갔을까? 저 사람 무슨 죄를 범했대. 저 사람 지옥 갈 거예요. 밤낮 천국 지옥 가면 지옥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옳은 건 아닙니다. 성도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있느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가 누구한테나 시험은 다 똑같이 합니다. 목사라고 예외는 안 하고 똑같이 시험을 하는데 사람에 맞게 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지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시험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험을 그냥 쉽게 넘어지고도 괜찮은 양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양 고꼬리에 매일 마귀가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귀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귀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걸 경계하고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죽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믿음 있으시면 천국 갑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두시고 매일 설교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요셉의 경우처럼 뭐하라? 은혜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삶을 그저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주시는 그 유혹의 시험을 보면 그걸 이기니까 놀라운 축복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시험을 하되 우리가 소탐대질 하지 않도록 세상의 것으로 영원한 것을 잊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은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꼴보기 하는 뭐냐면 고래 왜 이렇게 오게 앉아. 생전 뭐라 해도 그냥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게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자 사랑과 희락과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그죠? 여러분이 희락이 있다고 기쁨이 있다고 주님의 사랑 받으면 희락 기쁨이 있다니까 그 기쁨은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 희락은 뭐예요?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일으킬 만한 그런 그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멘. 웃어요? 진짜라니까요. 저희 둘째 그때 돌아가셨대. 죽었을 때 그 시신 앞에 놓고 좌절, 낙심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때 식구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주신 안에서 희락이 오는데요. 근데 시신 앞에 놓고 우리 웃었다니까 우리가. 참나 이것이. 그게 보면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극한 고난, 극한 코노, 극심한 그런 절망 속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그 도우심 받아 그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희락이 와야, 평강이 와야 이 세상,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요셉이 보세요. 여인의 유혹을 이긴다고요. 그러면 유혹에 만약에 가정하에서 유혹에 만약에 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그죠? 그 국무총리 안 됐죠. 그저 평범하게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래도 재전이 있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그저 가정 총무원 되어 있다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 끝낸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인생도 성공한지도 몰라요. 그래도 다른 종보단 머리 좋아서 인정받으니까. 근데 이 요셉이 뭐가 된 거예요? 그 유혹이 왔는데 유혹을 이김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은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사람을 만나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우주와 같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한테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인생을 살을 들어보면 하나의 우주의 프로그램이다. 이 사람 중심으로 움직였던 모든 하나의 히스토리 참 오묘해요. 아이고 대단하구나. 또 이 사람 만나 얘기하면 또 그 사람도 하나의 우주 같아요. 참, 야, 이 많은 우주가 서로 충돌되지 않고 이렇게 어울려 사는 거 보면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그렇구나. 저 사람도 그렇구나. 사람이 경륜이 적으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우주 안에 갇혀가지고 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눈만 떠보세요. 그 사람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예요? 파노라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신학교 갔을 때 한 6개월 동안 은혜 속에 살았어요. 신학생들 만나서 뭘 그러냐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목사 되려고 해요? 당신의 콜링이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간증이 나오면 은혜가 아니에요. 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 사람 붙들으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저 사람 속에 저 사람이 역사하고 있고, 아, 하나님은 광대하시구나. 나한테만 역사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만. 아멘. 할렐루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나름대로 다 살게 하시는데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의 안목,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주관이 확실해야 돼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소탐대실하게 되니까 큰 거를 주시려고 시험 오는 것을 박차버리고 뭡니까? 거기에서 그냥 아웅다웅 해버리면 주님이 너는 천상 없이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3번의 큰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 인간이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물며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죠. 다 실패했죠. 그리고 이렇게 요망의 욕구를 살지요. 요셉에 주시는 교훈은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별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내가 억지로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육과 경륜이 있었던 거예요. 그릇된 됨됨이를 주님이 다듬어 가셨던 거예요. 그가 17살에 이제 팔려서 이렇게 될 때까지. 그는 13년 동안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은 요셉은 뭐예요?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꿈이에요, 꿈. 어렸을 때 꿈었던 그 꿈, 꿨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실 것이다. 그런 꿈으로 그걸 모든 걸 이겼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꿈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사소한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꿈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존존 앞에서 의식, 저 하늘의 상급 이걸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세상 것에다 타협하고 세상과 빠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도저히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공급받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삶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절대로 공짜는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은혜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 중에 산 거짓말이에요. 은혜 받으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은혜 거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뒤에서 누가 노력한 사람이 있고 그만큼 위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 받고 누가 은혜 받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고 가까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시험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풍성한 삶 주잖아요. 요셉이 분명히 그 들어쓰겠다는 약속이 하나님께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 고비를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가장 그 무서운 치명적인 유혹이 뭡니까? 치명적인 시험이 바로 성적 유혹이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죠? 하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천부적으로 여성을 기피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이기는으로 말미암아 그가 길이 잃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하는 걸 알 때 요셉이 가장 이기기 힘든 가장 약점이 뭡니까? 성적 유혹이었어요. 하나님께 그걸 유혹하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들어 시험하십니다. 내 체질로 이길 수 있고 여자만 보면 나는 뭐예요? 막대기처럼 보아오. 여자만 보면 무슨 남자나 여자나 뭐 상관이냐라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시험이 안 와요. 맞죠? 아이 맞아요, 틀려요. 하기야 뭐 여자분들이 안 와 뭐. 그지 요새는 여자들 더 하더라고. 그래요. 자, 근데 가장 약점 요셉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크게요. 사람은 얼굴값 한다. 맞아요? 요셉이요. 왜 성적 유혹이 약한지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 바로 안 나와요. 라헬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예쁘다. 얼마나 야곱이 뿅간 사입니까? 그 야곱이 네 명 어짜고 마누라 어짜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라헬 어짜고 이런 거죠. 20년 동안. 그러면 그 미모가 어디 갔습니까? 그 미모 가진 그 엄마의 누구예요?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얼굴이 끝내주지. 꼴값 한다는 얘기지. 얼굴값 하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청년을 유혹하죠. 나이가 언제냐면 27살쯤이야. 남자가 27살쯤이면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 있었죠. 지금이야 처지고 벗겨지고 나오고 하지만 주여 그죠? 분명히 요셉이요 진짜 꽃미남이었다고. 그런 거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에 그죠? 왕 다음에 시위대장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만큼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의 아내였었다면 그 미모 또한 애굽에서 빠지지 않는 미모예요. 그 여인이 뭐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내인데 권력이 부족합니까? 미모가 부족합니까? 왜 사람은 널고 터졌지요? 근데 왜 노예의 그죠? 가정 총무인 그 요셉에게 화살이 꽂혔냐 말이에요. 왜 꽂혔어요? 얼굴 보고 그렇거든요. 따라서 합니다. 유혹은 근설을 해요. 유혹은 허벅지를 이렇게 꽉 쥐면서 유혹은 사랑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 보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집요한지 보세요.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와서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보세요. 자기를 알아요. 자기 약점을 아는 거예요. 약점 아니까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 여인하고 대면하는 시간을 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는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10절을 말씀 봅니다. 10절을 말씀 여인이 시작
할렐루야.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를 알고 그 유혹의 자를 피하는 거예요. 피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요셉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여요. 유혹이 어떻게 오는 처음에 뭐 눈빛으로 와요. 눈을 흘리는 거예요. 윙크로.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는 거예요. 음탕한 눈빛으로 보낼 때 27살 한참 혈기왕성한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떨까요? 보는 사람 없고. 그렇지요. 아니 그 여인이 힘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아이고,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렇죠? 한번 청 한번 들어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요즘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다. 왜냐면 보세요. 그 당시의 애굽의 도덕관, 정절관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 더 완벽했다, 더 완고했다? 거짓말. 성적 개방, 이거는 그 당시에 엄청났습니다. 그러면 보통 도덕관, 보통 상식 수준으로 볼 때 이 요셉이 그거 한번 동침하자는데 한번 들어주는 거, 그 문제 안 될 수 있어요. 문제 안 될 수 있는데 요셉이 왜 그것을 거절했느냐? 왜 거절했을까? 그 거절한 것이 이제 그 신앙 고백에서 그게 나오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죄를, 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뭐라고 해요? 그거를 큰 악을 행하여. 어찌 이 큰 악을 해요? 그걸 눈 감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지옥 안 가요. 그죠? 근데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뭐야? 마음에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사소한 것을 통해서 내가 죄악에 빠질 수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쓰려면 거룩한 자를 쓰시는 것을 알아서, 내가 너희들이 평범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코 큰 죄악으로 알아서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요 제일 힘든 게 무슨 유혹입니까? 그 첫 번 보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역경은 인간이 견뎌내기 가장 힘든 상대입니다. 그런데 역경을 견뎌낸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낸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잘 될 때 넘어지는 것이 대부분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이 이겨낸다는 거야. 그러나 고난에서는 이겨낸 사람이 일이 잘 풀리고 편안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죠? 다윗 얘기죠.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그가 성적 유혹에 넘어간 게 언제입니까? 게을러서 왕이 출정할 때 출정 나가지 않고 신하를 시켰다고. 신하시키고선 밤 늦잠 시큰 자고 저녁 때쯤 서늘할 때 옥상에서 슬슬 게으름 피고 있었다. 게으름 피고 있었다 보니까 먼 발치에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보여? 한 여인이 그저 배곡 같은 알몸으로 모욕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꽂혔어요. 편안할 때 넘어지는 것이 제일 힘들다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 남자들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사람만 아멘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유혹만은 빼놓고 무엇이든지 다 뿌리칠 수 있다. 보세요. 나는 오직 유혹만은 이기기 힘들고 난 무엇이든지 다 뿌리칠 수 있다라고. 건강한 남자일수록 유혹은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야 뭘 유혹이, 그 그림에 떨이잖아, 그죠? 근데 건강하기 때문에 유혹이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뭡니까? 새가 여러분 머리에는 앉을 수 있지만 여러분 머리에 둥지를 짓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귀와 죄와 상관관계를 얘기하죠. 여러분이요, 유혹은 누구든지 오고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우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고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에 털이 틀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목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당장 물어보세요. 여러분 남편한테 우리 누구누구 예쁘지?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 텔레비 보고 김태희 예쁘지?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당신이 최고야. 거짓말입니다. 꼭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진짜요. 건강한 남자는 항상 뭐예요? 호르몬 작용이 그죠? 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항상 예쁜 여자 보면 끌리고, 그렇죠? 할렐루야. 아, 왜 대답 안 합니까? 진짜라니까. 여기 있는 목사님은요, 유혹에 대해서 아주 초연한 사람이니까 득도 해가지고 이제는 여자만 보면 뭐예요? 막대기처럼 보여요.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 중에 산 거짓말. 그렇게 설계하면 여러분 볼 때 아이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요 한 자리 깔아놓은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죠? 제 스스로 나를 알기 때문에 그를 피하는 거, 벗어나야 되고 금기시키는 거. 아멘. 우리 집사람이 우리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습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하나에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남편이 건강하면 자연히 모든 것을 유혹을 받고 건강한 모습에, 그죠? 지나간 여인 보면 아 예쁘다, 뭐 이게 당연하고 건강한 거예요. 그걸 나쁘다 그러면 안 돼.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 아니 목사도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화두가 뭐냐면 성폭력, 성이 문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나타나요? 목사들, 잘 나가는 목사들을 꺾어드리는 도구가 되어버렸다고요. 그 유명한 목사들, 큰 영향을 끼친 목사들이 그 성 문제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완전히 폐가 망신해버리잖아요. 마귀가 쓰는 전략이 그렇다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런 거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거나 저한테 유혹한 사람은 진짜 못생겼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고 내가 너는 이길 수 있다 해서 내가 할 수 있거든. 만일에 우리 집사람보다 더 예쁜 여자가 다 왔다, 저도 장담 못합니다. 진짜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 누구든지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멀리하고 거리를 두라. 피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을 보면 피하잖아. 그죠? 사람이 보면 빠져들어가요. 그죠? 남자의 유혹은 어디로 오냐? 보는 것부터 와요. 그죠? 여자는 타치로부터 오지만 저는 여자가 아니라 모르지만 좌우제. 남자는 보는 것부터 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인이 딱 꽂히면요 거기부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자는 약한 게 손잡아주면 약해요. 알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 유혹의 그 실체를 알고 우리가 대처해 나자면 이 시대가요 가장 화두가 뭐냐? 성의 문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문란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건강한 남편, 건강한 목사 다 넘어져 갔어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닫히고 한 것이 여러분 돌돌집 계제가 안 돼. 아시겠어요? 돌돌집 계제가 안 돼. 거기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유혹이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 내가 너무너무 아끼고 참 좋아했던 목사님 전병훈 목사님 3.1교회 같은 어떤 때 그분이 이제 강남 중앙교회인가요? 거기서 부목사로 했다가 이제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불붙기 시작한 것인데 그 사람이 낙타물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엄청 많이 일으켜 세운 그런 목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청년들이 끌잖아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따릅니까?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솔직히 전병 목사는 되게 못생겼습니다. 여러분 보면 대머리에다가 눈은 째져가지고요. 진짜 못생긴 목사예요. 근데 여러분 존경하고 은혜 받다 보니까 목사님이 뭐로 보여요? 그죠? 뭐로 보여요? 왕자로 보이든지 그렇게 보일 거 아니야. 아니면 원빈으로 보일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됐죠. 얘기를 들어보면 참 내가 아이고 치를 떨 만한 일을 범죄. 참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면 아예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누가 예쁜 여자가 만약에 그 한다 그러면 아예 그죠 사무실에서 만나든 사람 있는 데서 만난다거나 그렇죠? 항상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쁜 여자가 상담하자 그러면요 항상 뭐예요? 문 열어놓고 해요. 문 열어놓으세요. 문을 이만큼 열어놓습니다. 열어놓고 상담을 해요. 이것이 하나의 우리 목사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요새 신천지가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목사 유혹을 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1대1로 상담해가지고 나중에 소리 질러버려요. 이 목사가 나를 갖다 뭐 이렇게 했다. 아니 자기가 뭐 해놓고선 그걸 확대시키면 뭐가 되냐? 성폭력범이 돼버려요. 그럼 뭐가 되냐?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러니까 가능한 여자라고 상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제가요.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다 이길 수 있어요. 만일에 사무실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그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구하면 반드시 사무실 통해서 허락받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허락받고 하시고 제가 그러면 누가 하나 들어오라고 한듯이 아니면 문을 열어놓고 문을 5층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또 안 되지. 그죠? 그럼 제가 사무실로 내려와야겠죠. 그렇게 하는 제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통제하고 그런 거리를 두지 않으면 저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병 목사님은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큰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후폭풍 악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은 목회를 하자는 것이 좋아요. 하자는 게 좋게 했고 많은 돌던짐이 있지만 저는 그는 더 이상 신뢰를 잃어버렸으면 목사는 끝이에요. 그가 분명히 사실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한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한 개인으로서는 문제 없지요. 회개하고 그죠? 큰 죄 진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목사로서는 함량 부족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는 목회하지 마시고 하는 게 좋고 또 하겠다고 길을 쓰는 거 보면 아이고 사람이 처음 마음하고 나중 마음이 틀려요.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나중에 커버리니까 사람이 뭐예요? 참 오만불선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참 사람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만일에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최원호 목사님이 어떤 여인하고 어느 게 집사님하고 저기 신안 비치 호텔을 거기서 로비에서 나오더라. 그렇죠? 지나가다가 보셨다고 생각합시다. 그 소문이 뭐가 되냐? 아무개 여인하고 호텔에서 잠잤더라. 또 이게 불 꺼져 나오면 아무개 여인하고 뭐야? 썸씽이 있는 사람이다. 세컨드다. 그죠? 이게 불 꺼져 나오면 나중에 뭐가 될까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아유, 딴집 살림 차렸더라.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자세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눈으로 보거나 여러분 집착 듣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신천지가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고. 신천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저는 아직까지 건강하고 주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예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저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튼튼한 단단히 무정된 시스템이에요. 조직 우리 교회 내에서 그래야 교회가 시험이 들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뭐야? 성적 문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킬 것이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라도 성적인 은밀한 죄가 있으면 집에 가서 포르노 몰래 보시는 분 계시면 남자들 여러분 컴퓨터 좀 한다고 여러분 하드디스크에 몰래 저장해 놓은 거 그죠? 다 지우세요. 하드디스크에 동영상, 야동, 야사 많은 걸 보는 거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도움이 진짜 안 됩니다. 그렇죠? 보면 빠져들어가요. 이것이 마약 같아요. 그 때문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버리세요. 아예 차단해 버리세요. 요즘 안 믿는 사람은 야동 보는 것을 만약에 취미로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이 별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남자들 화이팅. 오늘 가사 싹 지워버려. 아무도 모르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누라 컴맹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래서 몰래 지우셔야 해요. 도움이 안 됩니다. 한국이 성으로 병들어가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그저 거룩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시고 우리 이렇게 작정하면 돼요. 우리 여러분 아내로 족하세요. 만족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는 잠근 동산이요, 그렇죠? 막힌 우물이요, 세미로다. 아멘. 성경 말씀 읽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내 족하시고 비록 쭈글쭈글 하지만 여러분 때문에 늙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렇죠? 한 아내에 만족하고 한 남편에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이면 절대 끊어버리세요. 다 끊어버리시고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왜냐하면 시대가 성적 유혹이 아주 강력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믿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무흠한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셔서 주님이 여러분 볼 때 칭찬하는,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